로마서 16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후 시간에 한창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식사도 했겠다. 한 주간 동안 피곤이 막 몰려와서 졸릴 수가 있어요. 졸릴 때 시편 127편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배 시간에 잠은 성령이 잠이 아니기 때문에요. 졸릴 때는 저 뒤에 가서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듣는 것 들으셔야 됩니다. 졸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막 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뒤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잠 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이해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예배 설교 끝나면 박소연 전사 방송실 있나요? 박소연 전사 이번에 집 앞에까지 갔다가 강 건너 뛰어가고 싶었는데 얼마나 그립겠어요. 팔 앞에 엄마 아빠가 있는데 5분 동안 나와서 그곳 다녀온 소감을 얘기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성사 집사님과 김양래 전사님 길병원에 갔다가 청년 한 분을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만났는데 영접하고 그 청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었어요. 아까 식당에 같이 있더라고요. 복음 듣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보고 군뱅이로 살지 말고 나비가 되라 쭉 얘기하니까 아멘 이렇게 하는데 누가 나오시든지 그 일을 5분 정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듣고 은혜를 받고 또 그런 현장을 우리 또 가서 응답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교수로 있는 분이 제가 양육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제일 기뻐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막 도와주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니까 그래서 생명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생명 사는 걸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다. 이래 맞네요.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 사실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까지 읽어야 돼. 시간 관계상 25절 27절만 읽은 거거든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보면 세 곳이 다 중요하지만요, 세 곳.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 예수님 계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가운데 이 예수님 혈통에 쓰임받은 사람들이죠. 중요하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계보에 쓰임받은 혈통에 쓰임받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40절에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모세는 쭉 나오잖아요. 세 번째가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 여기가 구약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여기는 완전히 생명건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은 주역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신약의 사람들이죠. 제가 볼 때 이 사람도 제일 중요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역자들이 목회자는 이런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구나. 여기에서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 세계복음화에 여기에 렘넌트들, 세계복음화의 렘넌트로 자라고 있는 이런 사람들, 지금요 전 세계 세 단체가 움직입니다. 유대인 단체죠. 유대인들이 인구가 800만밖에 안 된다 그러죠. 미국의 유대인들이 2%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미국의 엘리트 등을 다 잡고 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 경기도만 조그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경기도만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 아무 나라도 이스라엘 건드리지 못해요. 최고 파워가 있어요. 미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유대인 가운데서 뉴에이지 운동을, 이게 문화를 가지고, 흑암 문화로, 귀신 접신다고 해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지금, 영화, 노래, 책, 전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세계를 다시 휘잡아버릴 거죠. 프리메이슨 단체가 있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은 엘리트 층을 다 잡고 세계를 다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 되자. 그게 이제 우리 다락방의 목표입니다. 여기 로마 16장에 보면 세 가지 조직이 나오는데요. 그 조직을 보고 우리는 비밀 결사대라고 명명합니다. 비밀 결사대 명단이 36명, 로마 16장에 36명단이 나와, 이름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3절, 4절에 목숨을 딱 내놔버렸어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더 죽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겁나는 사람 죽겠다는 사람이에요. 나 좀 죽여달라. 나 죽겠다. 이건 못 말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할 때 막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 맞고 바울과 실라가 막 죽도록 얻어맞고 해서 갇혀있는 가운데 간수장이 회개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인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고 우리 헌금 좀 해서 생필품 좀 전달하자. 헌금을 하고 막 생필품 갖다 놨는데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식나라가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노젓는 배를 타고 가고 바다에는 해적들이 있고요. 산에는 산적이 있고 길에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왜? 몇 달 걸려서 가야 되니까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청년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건 그건 헌신이었거든요. 근데 막 가면서 풍토병이 오고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 같은 거 와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다. 빌립보 3장에 보면요. 2장 25절부터 보면요. 바울에게 생명을 기진맥진을 갖다 주니까 바울이 참 고맙구나.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 눈물 난다. 너희들 어떻게 나를 이래 생각하고 이래 주냐. 그게 아니고 빌립보 4장 12절에 보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없어도 돼. 얼마나 냉정합니까? 고맙다. 네가 이거 전달하는데 이렇게 죽을 병까지 걸려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래야 되는데 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인데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나는. 제 같으면 열받아서 알았어요 하고 도로 사가지고 와버렸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생명 걸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고생해야 내가 지금 병이 죽도록 병이 걸려가지고 고맙다 해줘야 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바울 사도는요. 나는 이미 생명 던진 사람이야. 조금 더 잘 먹으나 안 먹으나 이미 나는 감옥에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이 어쨌든 내 고난 동참해 주는 고맙기는 고맙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줄 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 아니고 난 죽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 얘기가 내게 능력 주는데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 사람들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목숨 내 걸었기 때문에 유관순 영화를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 영화 만든 감독이 윤학열 감독. 제가 양육 좀 하던 분이죠. 유관순이라는 아이가 말이죠. 대학생인데 19살, 만 18살. 국가를 위해서 생명 닦음. 대한독립 만세! 죽으면서 마지막 말을, 유명한 말 했죠. 내가 조국을 위해서 생명 버리는데, 바치는데, 생명이 한 10,000개쯤 됐으면 좋겠는데, 이 조국을 위해서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게 너무 원망스럽다. 어떻게 19살짜리가, 처녀가 말이죠. 목숨 딱 내놨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했죠. 한 번 죽는 목숨, 한 번 죽는 거, 주를 위해서 죽겠다. 신사참 말도 하지 마라. 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야. 손톱 다 뽑고요, 발톱 다 뽑고요, 막 고문하고 못을 이래 박으면 그 위로 걸어간 저 높은 곳을 향. 주기철 목사님요?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다니엘서 3장 8절로 23절에 왕이여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 보호해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죽겠다는데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까지 보면요.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감사하더라고요. 다니엘은 우리 머리하고 다릅니다. 왜냐하니까 10배나 뛰어났대요. 10배나 뛰어나 보니까 다니엘이 우두레가 잘 몰라가지고 절하지 아니하면 오랫동안 굶겨놓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들이 어떻게 뜯어먹는다고. 다니엘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하면서 사자굴로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 사탄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때 저희들 잘할 때 보면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고 여학생들은 고무줄 놀이. 남자애들, 직구준 애들이 가서 고무줄 칼로 다 끊거든요. 끊으면 퍼지려서 울면 재밌어가 또 끊고 하는데 여러분 고무줄 하는데 묶거나 한 번 묶고 두 번 묶고 세 번 묶거나 그냥 끊으면 또 묶어 하고 끊으면 또 묶어. 열 안 받아보면 안 건드려요. 사탄이 우리 탁 건드리니까 확 열받는 게 사탄이 재밌어가 또 건드려 또 건드려 또 건드려. 사탄이 건드리면 더 기뻐해 더 감사해 더 기도해 보네. 저 인간은 건드렸다면 더 기도해. 저거는 건드리면 안 돼. 사탄이 무릎 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 16장에 나오는 인물을 홀리 메이션이라 합니다. 거룩한 집 짓는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가 메이슨 전쟁입니다. 메이슨이 뭐냐 하면 건물 짓는 사람이에요. 건물 짓는 사람인데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히람이라고 두로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윗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와서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을 좀 해달라. 이래서 히람이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성전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나오는데요. 건축은 그 당시에는 나무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돌로 가지고 다 세우는 거예요. 돌 다듬고 해가지고요.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그걸 보고 메이슨이라 하는데 메이슨. 근데 지금 프리메이슨이라는 미국의 엘리트들. 전 세계 엘리트들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럼 뭐 하느냐, 이 사람들 뭐 하느냐 하면 접신 운동하거든요. 접신 딱 시켜버려요. 네가 오늘 있을 때 네 조상이 있는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귀신 딱 체험해버려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하려고 했죠.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가지고 이 영적인 개혁, 완전히 문화를 귀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게 해서 하나님 앞 살게 해야 되겠다. 다윗이 이 성전 짓고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구인 피를 많이 흘리 짓지 마라. 그럼 준비해라. 네가 네 마음속에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션, 이거는 뭘 말하냐면 문화운동이에요. 문화운동. 지금 흑암 문화를 완전 복음 문화로 바꾸자는 거거든. 어제 부평역 앞에서 키어 축제. 그거 완전히 흑암 문화거든요. 여자들이 막 가슴 다 드러내놓고요. 남자가 여자로 막 해가지고 참 미친 것들이죠. 그런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메이슨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렘넌트 운동이에요. 메이슨 전쟁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우리 후대들의 발판이 되게 하는 것. 로마 16장에는 자기들만 예수 잘 믿은 게 아니고 완전히 로마 복음할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후대들을 키워놓고 갔거든요. 그게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래서 우리가 후대의 발판이 돼야 되는데 모세 광야 40년의 사역의 결론, 모세 120년의 인생의 결론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앉아있을 때도 누웠을 때 길 갈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는 복음이 이거 하면 축복을 다 주겠다 그랬죠?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을 줄 것이고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거고 네가 심지 않은 과수원도 주겠고 네 행복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걸 보고 광야 운동이라 그러죠. 광야 운동.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미스바 운동. 사무엘이 미스바의 사람들 모아놓고 회개시키면서 이 렘넌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살인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 보니까 도단성 운동. 엘리사가 도단성에 7,000명의 렘넌트를 키우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도록 해버린 거죠. 이 렘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심어주면서 그런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갖추도록 어릴 때부터 훈련하는 거. 하나님 이걸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죠. 에스겔서 3장 17절,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파수꾼 운동이에요. 한 사람의 파수꾼. 네가 이 직장에 가 있는데 월급 받으러 일하러 가 있는 게 아니야. 월급 받고 일하는 당연하고 너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가 있는 거야. 이래 될 때 하나님 그 사람들 그 회사를 축복하고 모든 그 회사에 돌아가는 일이 그 사람 중심 다 돌려보는 거예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누구죠? 군부대가 있으면 보초 딱 서 있는 사람이에요. 보초병 잡으면 다 죽는 거죠. 여러분이 각자 여러분 집에서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선자 다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삼직 다 받은 사람. 그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될 사람 자버리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그 가족이 다 죽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보니까
회당 운동이 나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회당이 들어갔어요. 회당이 뭐 하는 곳이냐? 렘넌트들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사사기 있어요. 사사 13명이 300년 동안 딱 죽으면 바로 또 우상에 빠지고 또 재앙 만나고 또 하나님이 미디안에 블레셋에 계속 넘기시는 거예요. 왜? 후대를 안 키워요. 자, 나는 교회 중요한, 제가 교육자 아닙니까? 교육자 내 아들은 불신자예요. 나는 교회 장로예요. 내 아들은 불신자예요. 그렇다면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자, 악한데 지혜 있는 사람 있죠? 19절에 보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은요, 복음을 거스린대요. 17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복음을 우리가 듣는데 에이 저거 뭐 아니야. 저래 하면 망해. 복음을 거슬러 버린 거죠. 그러면서 분쟁한대 분쟁.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분쟁이죠. 마귀라고 하는 이름 뜻이 분쟁이에요. 분열, 분쟁, 다툼이잖아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분쟁하도록 갈등하도록 막 이렇게 그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하고 복음 알게 된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해야 사단이 꺾이는데 마귀가 분쟁케 하거든요. 분쟁한대요. 그러면서 거치게 한다. 자꾸 거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같이 어울리지 말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 여호사밧 왕이 참 선한 왕인데, 남조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국이 굉장히 악한 자고, 여호와의 종 다 잡아 죽이고, 바알 막 우상 숭배하고, 최고 저주받은 사람. 그 사람은 사돈 떡 맺어가지고요. 죽을 뻔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섬기지 않는다. 18절에 보니까요.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자기 자신의 배만 섬긴대요. 자기 이익만 챙긴단 말이죠. 그리고 미혹한대요.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자, 이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교활을 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쓴뿌리가 나온대요. 그 사람에게서 쓴뿌리. 쓴 결과가 와요. 안 좋은. 우리가 예수 실컷 먹고 망하면 되겠습니까?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디모데 후서 2장 17절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한 종량을 퍼뜨린 것 같으니 말인데요. 걱정해주는 척 하면서 불신앙 확 집어넣어버려요. 암덩어리 확 집어넣어버려요. 저 이상한 저 사람 만나면 교회 가기 싫어. 시험 들고 타락하고 싶고. 그거 사탄의 사자입니다. 저 사람 만나보니까 막 기도하고 싶고 훈련받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요, 이 악한데 굉장히 밀어내야 되거든요. 창세기 9장에 보면 22절에 함이라고 하는 노아의 아들,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옷을 털렁 벗고 다 벗고요. 더운 지방에 한 50도 올라간 무서운, 그때 뭐 선풍기가 있으면 에어컨이 있습니까? 아버지를 막 다니며 비방한 거예요. 저주받죠?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된다. 노예들의 또 노예가 돼버린다. 참 비극이죠. 남의 허물, 교역자의 허물 덮어주고 가려주고 이해시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셈과 야벳이에요. 축복받잖아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19절에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선한 일.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를 옛날에 강도가 많았어요. 그럼 뭐 죽이려고 하고 그 강탈할 때 뭐 인정사정 보겠어요? 많은 상처를 입히고 다 빼앗아 가버린 제사에 떡 지나 아이고 얼른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사장은 요즘 말로 목사입니다. 피해버린 거죠. 귀찮고 위험하고 레위 사람이 떡 지나 또 얼른 피해버린 중직자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인간 취급 못 받는 혼혈족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병원으로 태워가고 돈을 대주면서 치료해달라. 이 강도 만난 사람 누가 선한 이웃이겠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육신적인 강도 만나서 교통사고 나서 길거리 피 흘리고 있으면 병원 태워가고 아니면 119 신고에 데려가도록 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영적으로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 몰라서 복음 몰라 평생을 우상 앞에 기지성이면서 운명 사주팔자에서 저주의 저주를 막 받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집에 옆집에 내가 아는 사람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죽어가는데 너는 지옥 가라 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고 정말 그 사람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밥을 사주면서 한 번만 복음으로 사는 길이 있다. 영적으로 건져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선한 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빌레몬서가 있죠. 빌레몬서 1장 1절로 25절. 빌레몬서는 뭐 한 장밖에 없으니까요.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의 중직자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중직자 장로님인데 빌레몬 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다가 물건 훔쳐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제일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오는데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비행기 타고 막 요즘도 한 몇 시간 가야 돼요. 근데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옛날에 2000년 전 노예들은요. 인두를 가지고 이마를 확 찢어놨기 때문에 딱 보면 저 노예는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요. 딱 경찰에 와서 조사를 해요. 지금 북한에서는 신분증 없이 이 마을 저 마을도 못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원래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 얼마나 뛰어났는지 물건 훔쳐가지고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파고 들어간 거예요. 뛰어난 머리예요. 로마는 그래도 종들도 좀 자유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로마까지 들어간 로마에 가서 잡혀버린 거예요. 그 감옥에 떡 들어갔는데 거기 바울 사도가 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세례받고 변화돼가지고요. 그 편지를 써보낸 게 골로새서인데요. 빌레몬서인데요. 바울의 신복이라 그러죠. 내가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으로 데리고 있고 싶은데 빌레몬 네가 허락 안 하면 내가 안 쓰겠다. 이 아이의 빚진 것을 내게 돌려라. 그러나 네가 내게 빚진 건 내가 말하지 않겠다. 바울이 이러면서 압력을 넣으면서 이래가지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목회자 만들어가지고요. 초대교회 감독, 골로새 지역 감독. 지난번에 심창섭
총신대학 교수님, 우리 교회 2년 전에 3년 전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그 빌레몬 오네시모가 있던 지역을 자기 다 가봤대요. 가보니까 신약의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이 전부 이렇게 정경화 되는데 오네시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있던 사람 변화돼서 목회자 됐는데 그 빌레몬이 자기 밑에 노예를 목회자 만들어서 목사님 섬기는 이 얼마나 큰 그릇입니까? 참 귀한 중직자죠. 이런 사람이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나합 같은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뭐 기생짓 하다가 이래 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막 예수님 조상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창세기 9장 23절 여기는 22절이었고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 있죠. 그런데 얼마나 축복받는지요. 26절에 보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지. 세계복음화에 축복받잖아요. 사무엘하 19장에 보면요.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7장에 보니까요. 27절로 29절인데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막 아버지 죽에 따라오니까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 CV가 따라오면서 욕하고 막 돌 던지고 막 비루한 놈, 깡패 같은 나쁜 놈 막 이렇게 하죠. 이 시므이는 사울 왕의 친척이고 사울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제거를 해야 되는데 다윗은 적이었지만 내가 품어준다 하고 품었는데 다윗이 딱 얼음 당하니까 바로 적기를 들고 죽에 따라온 거예요. 막 돌 던지는데요. 다윗 신하 요압이라고 하는 신하가 저 죽은 개보다 못한 놈이 감히 내 주 왕을 욕하다니 당장 가서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아니다, 놔둬라. 저 하나님 시켜서 저 내인데 욕하는 거다. 이래 나오거든요. 다윗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막 욕하고요. 없는 얘기 다 하면서 욕을 하면 열받자는 사람인지라요. 그 다윗은 내 아들도 날 죽이려고 하는데 저 애가 사울 사람이 하나님이 시켰어 지금 저 얘기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나를 지금 깨우치고 있다. 이래 들은 거예요. 이게 선한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큰 인물들이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 결과 사탄이 무릎 꿇는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죠. 사탄 마귀야 나가라, 귀신 나가라. 나가요. 다시 들어오는데. 나가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랬거든요. 스스로 꺾여서 도망가게 만들어. 그게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나가라, 들어가라. 이 마귀가 포기해버려요. 저 인간은 건드리면 더 기도해요. 열받게 하면 더 감사해버려요. 하나 음성이 이래버리니까요. 이렇게 할 때 사탄이 완전 무릎 꿇어버린대요. 백기를 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에 형들이 다 하고 난 당신들이 봐도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내가 그때 막 해와달을 절한다니까 네가 이러면서 했죠? 됐죠? 이렇게 나와요. 정상이죠. 당신들이 날 팔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 축복해. 내가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여기 하나님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 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죠. 제가 요셉이었다면 총리되고 난 뒤에요. 보디발 마누라 이리 와봐. 너 뭐라 그랬어? 보디발 좀 이리 와봐. 요셉은 전혀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로 15절로 17절에 보니 요셉이가 총리되는 그날까지 요셉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져 있어. 허리에도 세 줄로 묶어놨대요.
감옥에서 총무하면서도요. 왜? 무기수예요, 무기수. 여러분, 지금 복음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한 증거도 계속 주고 계시는데, 내가 혹시 결박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 왕이 꿈에서 딱 하고 난 뒤에 총리로 세워라 하면 인장만 딱 빼줄 때가 쇠사슬은 묶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쇠사슬 안 묶여 있는데 경제에 묶여 있어. 내가 월급 조금 받는데 뭐 은행에 막 빚 다 갚아도 끝도 없고 말이죠. 뭔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다른 사람 막 응답 받는 나는 응답도 안 되고. 큰 그릇은 늦게 응답 옵니다. 위로되죠? 나는 워낙 큰 그릇이 모양이다. 아니면은 주면은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 못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워낙 큰 그릇이거나 아니면 막 주면 너무 잘못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못 주시는 거예요. 주로 첫 번째 그릇이 많은데 두 번째 그릇 되길 바랍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 없었어요. 요셉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16장, 17장, 16장? 예. 5절로 14절에 시므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윗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 권력, 내 친척,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멸망받고 지옥 가더라도 내 가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가 그 영혼들 살아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누가복음에 23장 3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완전히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를 모함해서 우리를 칼을 들이대고 죽이는데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 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완전히 사탄이 무릎 꿇게 된다. 자,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감추어진 복음. 25절. 감추어져 있었어요. 오랫동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는 오실 예수 희미하게 그림자만 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라가지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했고 했거든요. 감추어졌던 복음인데 이제 나타내신 바 됐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의 과거는요. 전부 여러분 발판이 되게 해야 됩니다. 발판. 한 사람 예를 들죠. 요셉이가 아버지 밑에서 형님들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형들이 아껴주고 챙겨주고 우유 짜가지고 죽 끓여 먹고 이렇게 사이 좋게 있으면 안 돼요. 왜? 야곱이 우리 아들 요셉이가 어마어마하게 세계복음화 하겠구나.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미국 같은 나라예요. 유학 보내서 세계복음화 총리로 쓰임받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대요. 죽었다 깨어나도 야곱은 그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형들하고 막 갈등하게 해서 미워서 막 팔아버렸는데 이게 보디발집 팔려가도록 했어.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에서 경제를 배우고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정치를 배우죠.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이 총리를 세워가지고 8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는 거 있죠.
지금 노예로 있는 과정이나 감옥에 있는 과정 전부 그 하나님 계획 속에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절대 총리 과정이 없어요. 처녀들이 선을 보고 이렇게 신랑감을 찾아야 되는데 총리 요셉을 자꾸 찾으려 해요. 감옥 가 있는 요셉을 찾아야 돼요. 총리 된 사람 짠 하고 내가 나타납니까 그게. 지금 결박돼서 노예로 있는데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 계셔. 장모님도 계시는데요. 제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사모님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지나놓고 보니까 둘 다 잘한 것 같아요. 제 고향 동창들,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서울에서 몇 달에 한 번씩 있는데요. 그 중에 인천에 뭐 한 5명인데 몇 명은 안 나오고 인천에 2명만 참석하는데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 이시종 권사님 계시는 중동역 앞에 유서울 아파트 옆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은향이라는 여자 동창인데 그 아버지가 옛날에 시골교회 경북 의성군 주삼 효선리에 장로로 계셨어요. 장로님인데 설교하는 장로님이었어요. 그때는 전도사님 모실 힘편이 안 되니까요. 집도 귀하 집에다가 얘가 완전히 공주로 자랐어. 공주. 얼마나 공주인지 내가 참 얘기하면 인사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동창이 몇 번 나오도 안 나오더라고요. 우울증도 와 있고 한데요. 그 오빠도 목사님인데 지금 소천했고요.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막 옛날에 찬송 인도하고 하더라고요. 오빠 장로고 뭐 이래 돼 있는데 동창 한번 모였을 때 갔더니만은 얘기 뭐라 하냐면 가까이 내가 있는데 왜 나를 안 찾았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나하고 내가 있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비참하게 방해받고 모자 갖고 이제 초등학교에서 쳐다보지도 않는데 공주과 있거든요. 그 총리 옷을 보면 안 되는데 그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총각 처녀들 알아들으셔야 돼요. 누명 쓰고 노예되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동행하고 있는 그 요셉을 찾아야지. 총리된 사람 누가 옵니까? 수 높은 얘기를 알아들으시려면 모르겠네. 성경은요, 군대 귀신 들린 광인, 마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어요. 옷 벗고 돌로 자기 몸상을 막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이 사람을 대가볼리에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수가성 여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 여자 완전히 결혼 6번 실패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사마리아를 복음하는 전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 돼 있는 사람을 찾지 말고 지금 어려움 중에서 가능성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요. 룻이란 여자가 과부가 돼서 시험을 따라서 왔는데 보아스를 탁 만나가지고 예수님 조상되잖아요. 그 지난 과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과거, 이것은 구원받고 이제 지금 연단받는 과정이고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요. with, 나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원네스, 모든 곳에 함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 누림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주님 나와 함께 하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는 게 맞으면 감옥 가도 괜찮아요. 무인도에 가서 배가 파손난 무인도에 갔으면 하나님 배 파손시켜서 무인도에 가서 사람 복음 받고 가도록 만들 거예요. 이게 확실히
확실하게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근데 이걸 안 누리고 염려를 누려요. 문제를 누려요. 사건을 누려요. 사탄이 그걸 알고 건드린 거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풍부해도 처하죠. 비천에 처하죠. 어려움 당하면 더 큰 응답 올 거니까 또 기다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누리는 게 굉장히 미련하게 보여요. 아이고 저 병신같이 지금 뭐 지 비참한 주제에 뭐 늘 훈련받고 뭐 모를 소리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표는 하나님 온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영안이 어두워져 보니까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지나가는 아저씨인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면서 막 하는 증거와 응답을 막 주는데 영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문제 사건에 너무 크게 누리다 보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리는 거예요. 눌리는 거죠. 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25절이었고 이게 26절이고 우리의 미래는 27절. 세세무궁토록 이거는 천국에까지 축복이 돼요.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 우리가 하는 생명운동, 사람 살리고 양육하고 다락방가 뛰어가서 막 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까지 상급으로 남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 새 절기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는 이거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 잊지 말라.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과거에 받았고요.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는 77절은 현재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인도받으라. 현재 지금이다. 그리고 수장절은 미래다. 가나안 땅이 준비되어 있고 천국까지 준비되어 있다. 미래 걱정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현재 누리는 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요.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초월된 사람들입니다. 목숨 딱 내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목숨 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도 없어요. 죽겠다는데 뭐.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았으니 병사로 다니는 자는 사사원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거는 이유 없다는 얘기예요. 핑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시행하겠습니다. 마태 8장 9절에 백부장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자,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면 계약. 이면 계약이 뭐냐면 별명을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다 줬어요. 별명. 이 별명을 줬는데요. 첫째 보니까 보호자라 그랬죠. 1절, 2절에 베베는 바울 사도의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동력자라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목숨까지 딱 내놓은 동력자, 바울 사도의 3절, 4절.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5절이죠.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자라. 그 다음에 보니까 7절에 친척같이, 가족처럼. 숫자가 틀렸네요. 여섯 번째, 인정함을 받은 자.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하는.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너희 누구냐? 이 사탄도 아는 거예요.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나의 어머니. 13절에요. 기록하는 자. 전에 성경 대서하는 자. 기록하는 자. 드디어 그랬죠? 기록하는 자. 22절에. 아홉 번째 보니까 식주인. 전에 성경은 식주인 23절에 보니까 요즘 성경에는 필요를 채우는 자 그랬어요. 이 이면 계약을 가졌다는 것, 별명을 줬다는 것은 각자 자기 CBDIP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평생 이 분야에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도와서 목사님 세계복음화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각자 자기 역할이 확실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죠. 내가 뭘 하면 살아야 되겠다. 남은 생에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진 자들. 삶의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들. 여기에 올인했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요. 북한 선교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것이고요. 저는 능력도 없고 유명하게 큰 일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전도할 겁니다. 전도하는 일 외에는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큰 축구하면 축구 보고 좋아하고, 야구하면 야구 좋아하고. 전에도 얘기했죠. 허일 목사 심채영은요, 새 영화 나오면 무조건 가서 심야극장 매일 일주일에 한두 편씩 그 영화 보러 다녀요. 1년 가도 영화 볼 줄 모르고. 영화가 좋으면 가겠죠. 그 잘못됐다는 얘기하면 봐야 돼요. 영화도 봐야 돼. 돌아가는 얘기를 알아야 되니까. 영화 보고 싶으면 볼 텐데.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저의 제일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러시아가 달나라 가는 일이 먼저 했거든요. 미국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만들어서 우리도 달나라 아폴로호를 만들어 가게 해라.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되니까 갔어요. 나사 당국에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당신이 여기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소부인데요. 내가 비록 청소를 하지만 달나라 보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북한 선교하는데 여러분 직접 가서 탈북자 국경지대 가서 만나고 빼내고 이런 건 못하지만 탈북자 선교사님들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북한 선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의 선교사님 나가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죠. 그게 세계 선교예요. 이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 이유 없는 사람들 핑계 없어요. 왜? 결론 난 사람이니까 최고의 가치를 발견. 나는 뭐 하면 살아야 돼? 여기 결론 낸 사람들이니까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로마서 16장 가장 귀한 분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미국에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 전부 접신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영적인 문제 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전문인이 돼서 답을 주도록 이 일을 하자는 게 렘넌트 운동, 그 발판이 되자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락방이 전략은 어마어마한 전략이에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우리가 훈련받고 의뢰받고 중재 대학 들어와서 이런 거 왜? 알아야 우리 자녀들이 키우니까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